10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연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보라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오직 기쁨과 소망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66장입니다. 감사 누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고섭니 올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연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너네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성시교독 91번입니다. 교독문 91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신영숙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또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어가고 있는 가운데 저희의 믿음이 퇴보되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최선으로 보살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며 수고하는 공직자와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 필리핀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이 그립습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성도님 가정과 사업장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일무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사 저희들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 가정 또한 지켜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손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세밀하게 우리를 간섭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물 중에서 특별히 일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선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같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17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거룩함을 드러내세요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의 판에 나를 비춰보며 나를 다듬어가고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탈출해서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들은 시내 광야에, 시내산이 있는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 아래에 장막을 치고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합니다. 첫째는 십계명은 율법서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시 말하면 이 모세 오경의 핵심이자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랍비들은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을 아주 세밀하게 나눴어요. 그것을 갖다가 모두 613개로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율법 365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율법 248가지, 그래서 모두 613가지의 율법을 아주 세밀하게 나눠서 그것을 갖다가 잘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13개의 그 율법의 골격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지켜야 될 율법이 정말 여러 개가 있지만,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대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말씀은 온 구약 성경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십계명은 정말 중요한 계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 세계에는 정말로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계명을 받았다고 하는 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리고 특권을 갖다 누리는 민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준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지키면 된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세계 모든 만민이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그 민족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온 세상 만민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시작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만 내게 속한 민족이 아니고 온 세계 모든 민족 만민이 다 내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대표로다가 뽑아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이 다 들어야 될 말씀으로 주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민족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팔레스틴에 계시기만 한 제한된 그런 지역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온 인생을 갖다가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민을 다 속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십계명 그걸 갖다가 듣고 지켜서 복을 받고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또 십계명을 듣고 지켜서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택하여서 그들에게 신의 산에서 주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한 꿈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꿈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만 잘 되고 아브라함만 복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거는 창세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큰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8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은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느리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흉년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손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 살 수 있게끔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가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신의 산으로 이끌어내셔서 시온의 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셨던 거죠. 그리고 십계명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단순한 혈통적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민족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인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십계명을 잘 듣고 잘 지키면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거래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거래요. 여러분, 그 소유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세굴라인데요. 세굴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극히 존귀한 보물, 그냥 보물 정도가 아니고 극히 존귀한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 듣고 잘 지키면 하나님의 극히 존귀한 보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에 직역하면 제사장들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상 나라들은 사람의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지만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통치해 주시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십계명을 잘 듣고 잘 지키면
사람이 통치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십계명을 잘 듣고 지키면 다른 어느 민족과 구별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뛰어난 민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던 거죠.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십계명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제1계명입니다. 여러분 3절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제1계명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나 외에는 내 앞에서, 얼굴 앞에서 헛된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헛된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참된 신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이 있다면 그거는 거짓이고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고 주님 오시기 전 586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국제관계에서 처세를 잘못해서 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서를 읽어보면 수많은 예언자들이, 여러 예언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한 가지 망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복을 줄 줄 알고 섬기다 망했다고 그것을 갖다가 꾸짖는, 선포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갖다가 중요하게 여기고 섬기면은 나라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망해요. 개인도 망해요. 혹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보시고 섬길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가? 왜 모든 걸 다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독재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독재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망하지 않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죽지 않기를 바라시는,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거기까지만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절하지도 말고 우상에 섬기지도 말라. 이거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고 우상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런, 섬기지 말라는 노예가 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사로잡힌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잘 섬겨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 얽매이지 않고 자유케 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 예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3계명입니다. 7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까지만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또는 함부로 부르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무게 있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김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에 우리가 쓰임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계신다.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존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4계명입니다.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 아래에 쭉 이어져 9절부터 썼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갖다가 엿새를 뿐만 아니라 7째 날에도 일하고 8째 날에도 일하고 계속 일함으로 말미암아 일 중독에 걸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쉼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을 갖다가 쉼을 주시는 그러한 창조의 섭리가 담겨 있고요. 안식일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쉼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는 배려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시길 바랍니다. 5계명입니다.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직역하면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짤막한 것보다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등하게 해놨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등하게 구체적으로 잘 공경하기를 얼마나 바라시는가. 부모 그렇게 뭉뚱그려 말씀하시지 않고 내 아버지도 공경하고 내 어머니도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 공경 계명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르는 대인관계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라는 점이 아주 그 의미가 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대인관계를 잘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에요, 목사님. 어떤 사람은 부모 공경 잘 안 하는데 대인관계는 좋던데요? 그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인관계가 좋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막장 드라마를 보면은 그런 막장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는 걸 봐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부모가 부모다워야 공경하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에 대한 이유를 성경에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통해서 너의 생명의 공급자가 됐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됐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6계명입니다.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제7계명입니다.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간통하지 말라입니다. 대한민국은 2015년도에 간통죄를 갖다가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간통을 해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법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까지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간음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8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위치 이동하는 것을, 그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금지하십니다. 모쪼록 남의 물건을 위치 이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9계명입니다.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된 증언을 대답하지 말라. 왜일까요? 거짓말하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거짓말로 대답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회의 질서와 사회의 정의가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증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10계명입니다.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지금까지 앞에 있는 모든 계명들은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금지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행동을 금지한 거예요. 그러나 제10계명은 탐내지 말라라고 한 것은 행위의 동기가 되는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욕망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욕망을 금지했다. 내 안에 탐심이 절제되지 않으면 그것이 동기가 돼서 결국엔 행위로 드러나게 돼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탐심이 일어날 때 물리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계명을 듣고 이러한 십계명을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면서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십계명은 지키기가 너무 어렵네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십계명을 안 지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키는 게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까지 너희들을 잘 인도했다. 나는 끝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됐다. 이제는 내 모든 십자가의 공로가 이제는 끝났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면서 짠맛을 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규칙을 지켜서 그걸 가지고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더 커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십계명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늘 같습니다. 어려운 그러한 그 코로나 속에서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6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끝없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위로와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지 마음속에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